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26쪽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의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그 감격 가지고 신앙인의 실패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시험을 받습니다. 일이 잘 될 때와 잘 되지 않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면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위기에 빠지게 되고 또 잘 되지 않을 때는 좌절하여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적당하게 배열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통한 세월이 길어지면은 사람이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곤고한 세월이 너무 길다 보면은 낙심하여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통함과 곤고함을 적당하게 배열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잘 될 때 감사가 없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약속을 붙들지 못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 40세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오늘 13장이 오기까지 약 2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았습니다.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부터 자신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사울 왕의 군사적 승리나 정치적 업적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허물어져 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문 13장에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모래알 수만큼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의 오합지졸들은 전부 다 도망가고 약 600여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 숫자 가지고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무너져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 신앙인의 실패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다림의 실패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울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돌아오겠다고 하는 사울은 오지 아니하고 백성들은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울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는데 그가 직접 번제를 침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급하게 되면은 해서는 안 될 말이 나오고 또 예상치 못한 행동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많은 것들이 인서턴트화 되었습니다. 라면도 끓는 물을 넣고 3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밥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몇 분 만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늦어도 사람들 마음에는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1m 철학이 필요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금광업을 하겠다고 자신의 재산을 다 처분하고 이 금광을 샀습니다. 땅을 파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땅을 파내려가도 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헐값에 그 금광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금광을 매입했던 다른 사람이 약 1m 정도만 더 파고 내려가니까 노다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 금광을 팔아버린 청년은 속이 상했지만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1m 철학을 정립하였고 그의 남은 생애를 이 철학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는데 1m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고객을 대할 때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지금까지 한 모든 노력들은 수포로 돌아가지 않는가 라며 끝까지 설득하여 보험에 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이 1m 철학이 그를 큰 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m 철학이 중요하듯이 사울이 1시간만 더 기다렸다면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립니까? 오랫동안 참는 그 기간은 어떤 때는 좌절이 오고 큰 실망과 절망이 오기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성숙하여 어엿한 엄마,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두려워 흩어집니다. 조급한 마음에 사울은 기다리지도 못하고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생각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렸다는 것만을 보면은 자기 힘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고 하는 것에서 이 번제는 어떤 면에서 좋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형식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고 순종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한다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기다림에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맡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약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성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오랜 기다림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와 그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모세는 40세 광야로 내몰립니다. 또 40년 동안 목자로 비참한 삶을 살다가 80세가 되어서야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샘물을 입에다 부어 넣습니다. 사람들을 화형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목을 뺍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빨리 다윗을 들어서 성도들을 위로시켜야지요. 그것이 당연한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바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래 기다리도록 하십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냅니다. 다메섹으로 보냅니다. 다소에서 약 14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훈련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들을 폐허하실까요? 왜 오랫도록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래 기다리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우리로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오래 참으시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기대하는 삶의 현장들이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지라도 오래 참고 기다리면 온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웃을 날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불안을 자기 육체를 신뢰함으로 극복하려 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내가 보았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불안의 신이 내가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을 만들려고 보니까 재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신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내가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흙을 좀 타고 그랬으니만 땅의 신이 흙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형태는 있지만은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신 푸시케를 찾아가서 내가 사람을 만들어 놓았는데 생명이 없다고 영혼을 좀 빌려달라 그랬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푸시케가 영혼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지자 신들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땅의 신이 야, 내가 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은 내 것이다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영혼의 신인 푸시케가 무슨 소리 하느냐고, 아무런 생명 없는 곳에 내가 영혼을 불어넣었더니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지 않냐고, 이 사람은 내 것이다. 서로 옥신각신 싸웁니다마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신중의 신인 제우스를 찾아가서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제우스가 이런 판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 사람이 죽거든 재료인 흙을 제공했던 땅의 신이 그 육체를 가져갈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에게 영혼을 불어넣었던 영혼의 신이 이 사람의 영혼을 가져가라. 그러나 대신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안의 신이 이 사람을 데리고 살아라. 이런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에 늘 불안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삶을 살아갈 때 불안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본문의 사울에게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오감을 통하여 환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간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서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랬잖아요. 병사들은 자꾸 흩어집니다.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절망뿐입니다. 이젠 죽었구나, 이젠 끝이구나. 계속해서 12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분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기서도 보면은 사울이 의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 오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변덕스럽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샤워를 하고 뜨거운 탕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급하다고 샤워하지 않고 적응 기간 없이 바로 열탕으로 뛰어 들어가면 굉장히 뜨거움을 느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도가 달라진 것입니까? 달라진 것이 아니잖아요. 온도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감각 상태, 체감 온도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오감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 늘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느낌을 의존하게 되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보았던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상대했던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키가 2m 50좀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노트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온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놋각반을 차고 있었고, 그 창자루는 어깨는 놋단창을 메었는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다 그랬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건 뻔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년 다윗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하셔서 우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인격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고상해져야 합니다. 옛 성품은 내게서 나가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성품이 내 가슴 속에 차곡차곡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가만 놔둬버리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적절한 환경을 배열하십니다. 어떤 때는 원수를 만나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사업이 망하기도 하십니다. 가정에 큰 우환이 닥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의 육적인 것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을 자꾸 버리게 하십니다. 원수가 사방에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감각보다는 우리 주님 의지함으로 믿음의 길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신의 잘못을 세 가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들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적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 도망갔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백성들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 탓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한 날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약속을 얻은 것 아닙니까?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당신만 넉넉히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리더로서 할 일이 아니지요. 지금 사무엘에게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블레셋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원인을 사울은 남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게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나로부터 출발했고 내가 믿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원인을 다 남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서로 남에게 잘못을 미루지 않습니까? 남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짓된 모습입니까? 사울의 이 못된 버릇은 14장에 가서 보면 아들 요나단을 비난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또 15장에 가서 보면 더 발전하여 백성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점점점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전도 많이 하는 분들은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 비난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케어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 비난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한 번 가정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 가지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그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교회 일 하기는 하지만 대충 하는 사람들이 봉사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공예배에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이 우리 교회는 예배가 죽었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교회의 기도가 부족해 보이면 그래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살고 힘드냐, 얼마나 빡빡한 세상이냐, 참 힘들고 어렵지. 내가 저 사람들 기도 시간을 채워주는 마음으로 내가 시간을 대신 채우자.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2017년도 우리가 창립 40주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일천독 선포를 하고 일천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지금 또 그때 한 에피소드가 기억이 납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일천독은 돌파를 해야 되고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일천독을 달성하려면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독이라도 더 해야지요. 자, 그 말씀이 지금 또 기억이 납니다. 참 2017년도 그 해만큼 은혜가 있던 해가 참 드물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부득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이 없었어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추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불이 타는 곳에 던져진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람들을 쭉 앞쪽에 열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류가 어떤 부류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두려워하는데 왜 우리가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원문을 살펴보면은 데일로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데일로이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두려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압니다. 그러나 행하지는 않습니다. 속이는 것, 나쁜 것 알아요. 그런데 속이며 삽니다. 도둑질이 나쁜 줄 압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이 탐심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고 진리를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고 살면은 손해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손해가 두려워서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이 말이 데일로이스, 두려움, 그런 겁니다. 사울이 이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왜 제사를 드렸냐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백성들은 자꾸 이탈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니까 부득이하여 드렸다.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두려워서 지키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면은 우리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약점이 많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일만 되면은, 주말만 되면은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지요.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지장을 받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좀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좀 덜합니다만은, 자, 놀기 좋은 때가 되면은 참 주차장 주차하기가 참 힘들어지잖아요. 교회의 약한 모습이 내 눈에 보이면 그것은 내가 감당할 몫인 겁니다. 그것은 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다른 교인들이, 초신자들이 우리 교회 주차하는 것 얼마나 힘들까? 내가 섬겨야지. 그런 마음으로 좀 먼 곳에 주차를 하고 걸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 탓만 하고 남 탓을 하기 전에 하나님, 저것은 제가 감당할 일이군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부교회의 약점이 이것이군요. 그 약점을 제가 보완하겠습니다. 문제를 내 문제라 여기고 내가 그 부족을 채운다면은 우리 남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줄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발자취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는 힘들었고 어려웠지만은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장차 우리가 겪을 여러 가지 환난들, 역경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한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함이나 불신앙으로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갈 때에 말씀에 인도함 받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영원히 망하지 않는 생명을 주시었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의 비밀을 우리가 잘 받들어 조급함이나 불신앙이나 거짓됨으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성장하여 삶의 터전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날로 커져서 하나님과의 말씀을 성실하게 감당케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